말씀은 네 가지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인드를 우리가 이제 마음, 생각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는데, 오늘 성경에 특별히 보면은요, 마음을 헐트라고 했어요. 생각을 마인드라고 했습니다. 요 마음과 생각을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그랬고, 히브리서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보면은 내 법, 요 내 법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 근데 똑같이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니까는요, 내 법을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이 힘든 사람 있죠. 또 마음이 아주 악한 사람 있죠. 생각이 이상한 사람 있죠. 생각이 바른 사람이 있고요, 생각이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그 생각과 마음 속에 남을 죽이려고 한 그런 사람도 있죠. 이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과 생각 현장이 세계복음화다. 그렇다면 마음과 생각 현장에 하나님은 내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고, 또 내 법을 거꾸로 또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얼마나 중요하면은,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느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여기에서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이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그리고 신앙관, 요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 24. 염려하면서 하는 거는 기도 24가 안 돼요. 그리고 염려하면서 하는 기도는 육신 기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는 염려하면서 기도 안 하죠. 그렇게 되면은 나오는 게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한 11월 그때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거의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되게 마음이 좀 힘들고 착잡하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한화계 해수욕장 혼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쭉 메시지 듣고 이제 고백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 마음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응답이 왔느냐? 와,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응답이 온 거 있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생각이 딱, 맞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구나, 이제 그 답이 딱 내려지고, 세계복음화에 대한 모든 거 다 준비되어 있구나, 이 결론이 딱 내려졌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참 평안이 있으면서 오히려 그냥 나는 마음을 달래러 그냥 갔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좀 그렇게 이제 막 착잡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미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미리 보는 CVDIP를 또 보여주셨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것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 3단체 같은 데는요, 명상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가지 못하게, 거기에 마귀 법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나 자신 마음을 비우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명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참선,
그다음에 요즘 또 마음 수련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수련. 이 각종 이제 이 종교, 그다음에 이제 귀신 단체들이 전부 다 마음과 생각을 달래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왜냐면 마음 힘들거든요. 사람들이요. 살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힘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힘들어 봤죠? 마음 힘든 거는요, 몸이 힘든 거하고 비교가 안 돼. 그리고 생각이 너무나 막 착잡하고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 힘들 때 있죠. 너무나 생각하면 생각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생각나잖아. 너무 괴롭잖아요. 너무 괴로울 때, 이때 사람들은요, 이리로 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이 귀신 섬기는 종교 단체들이 이제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최고의 좋은 응답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꽉 차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요 부분을 위해서 우리는 오직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오직과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어제 잠깐 이렇게 오직과 집중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 은혜가 진짜 임하더라고요. 뭐 다른 거 뭐 아무런 이유도 없잖아요. 내가 바다에 가서 뭐 거기서 뭐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내가 인정할 거 인정하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끝없이 그냥 걸었어요. 계속 그냥 땅만 쳐다보고 계속 이 메시지 듣고 또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몇 시간을 그렇게 걸었는데 오직 집중이 여기에 되니까는요 마음과 생각이 이제 개뿐해진 거예요. 마음도 되게 평안해지고 생각도 아주 너무너무 생각도 복잡한 게 다 없어지고 물론 뭐 답은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이제 교제를 하니까는요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진짜 내 전인격이 보호자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음 힘들 때 많잖아요. 지금 마음 괴로우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갈등 생길 때도 많이 있고 또 화날 때도 많이 있잖아.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어떤 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어떤 때는 너무나 이 삶이 현실이 힘들고 나에게 닥쳐오는 것들이 너무나 막 답답하고 잘 뜻대로 잘 안 되고 이럴 때 되게 많잖아요. 뭐 거의 대다수 그렇잖아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달래나 말이죠. 불신자들은 까짓거 뭐 술 마시고 뭐 아니면 뭐 심하면은 마약하고 아니면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갖고 마음과 생각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4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마인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제 중요하게 이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마인드가 이제 마음과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디 있고 생각이 어디 있다. 그럼 보통 마음은 가슴에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좀 이쪽 여기쯤에 있는 것 같아. 생각은 머리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뇌 어디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확한 장소는 없는 거죠. 이건 뭐 눈에 보이거나 뭐 어떤 이 공간적인 개념이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니까는. 근데 어쨌든 마음이 내 속에 있어. 생각도 내 속에 있는데 하여튼 이 머리 이 근처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 여기에서요 그 사람의 인생관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제 그 사람의 모든 하나님은 이제 이걸 보신 거예요. 중심을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중심은 사람들 눈에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는데 사람들은요 그게 느껴져요. 저 사람 중심이 뭔지, 저 사람 마음에 뭐 어떤 꿍꿍이 속에 있는지, 저 사람 생각 속에 어떤 사기꾼적인 그 기질이 있는지 우리 대충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내 마인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관심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내 어떤 나의 사상 우리 다 개인적인 자기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거의 보면은 이 사상과 철학이요,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사람들은 많이 가요. 그래 마귀가 아주 극도로 좋아할수록 그 사람은요 인기가 있어요. 요즘은요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 따라가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이 선택하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또 이제 결정하고, 이 모든 게 내 마음과 생각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나타나요. 똑같은 문제가 터졌는데 전부 틀리잖아요. 말이 각자 틀려요. 의견이 각자 틀려요. 그래서 사람마다 의견이 각자 틀린데 어떤 사람 말을 따라갈 겁니까? 사람 말 따라가는 것 자체가 어리석죠. 왜냐면 다 틀린데 그중에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요 거짓말 많이 해요. 그리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거짓말로 말하고 막 만들어서 말하고 막 이래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해요. 또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말과 행동, 이 판단, 이 출처가 이게 창세기 3장에 마음과 생각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 말 절대로 신뢰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이 신앙, 믿음의 색깔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이 사람의 주 관심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만 꽉 차도록, 내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거로만 되도록, 내 마음 속에 다른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도록, 내 생각 속에, 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를 때 정말로 이 쓸데없는 거, 무가치한 거 이런 거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들어올 자리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계속해서 진짜 보좌에 가까이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떤 메시지를 하는지 아세요? 사탄의 메시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는요, 이 세상이 완전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마음의 생각이 또 계획하는 게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어쩌다 악하다가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게 바로 네피림이잖아요. 이게 사탄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니까는 결국에는 맨날 예수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지금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은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다 끝났거든요. 근데 그리스도로 안 끝났다고 하는 거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응답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 no more, 이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의 답이 나야 돼요. 그럼 응답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상관이 없어요. 응답 온다 안 온다 자체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 응답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저 사람 응답 잘 받는다, 나는 요새 응답 못 받는다, 왜 나는 이렇게 응답을 못 받을까?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 사람은 응답 받는 거에 대한 증인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응답의 내용이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지, 떡에 대한 거지. 그래서 응답 안 와도 좋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 증인되는 거예요. 저는 노모입니다. 응답 안 와도 좋아요. 왜냐면 나에게 응답이라는 건 앞으로 없어요. 이미 뭐 다 왔는데, 이거를 진짜 믿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어야 예수가 그리스도 참말이 되고, 그래야 내 안에 반석이 세워져. 반석이 희미하면은요 음부의 권세가 꺾이질 않아. 반석이 희미하니까는, 반석이 아니니까는, 그러니까는 응답이 안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맞지가 않아. 여러분 이 부분에 완전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미디어, 매스 미디어, 그 다음에 대중매체,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이 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 아시죠? 음악 속에,
또 이 영화 속에,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 영화 그 속에 사탄의 메시지가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번에 제목이 그건가요?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거기에 흑인 여자가 예수님으로 나왔잖아요. 왜냐면 왜 예수가 남자라 해야 되냐, 왜 백인이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쨌든 지금 문화 배우에 사탄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번에 봤던 그 영화, 제가 몇 명 우리 청년들 같이 봤잖아요. 그 영화 보고 나니까는요, 완전 찝찝한 거예요. 찝찝한 게 그 사람의 컨셉이야. 그 사람의 영화를 만든 그 목적이 그래. 사람을 찝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게 점점 인기가 있어. 그게 여러분 사탄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나면은 하나님 더 안 믿어지고, 더 내 마음이 이상하고 우울해지고, 갑자기 그냥 막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미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어디에? 마음과 생각 속에.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법이 꽉 차 있도록, 여러분 지금 세상 가치관 우리 알잖아요. 오로지 성공이잖아요. 그리고 무신론이죠. 유물론이죠. 내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게 세상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이거 종교, 그 다음에 이제 귀신, 각종 이단들, 이런 단체들에서 나오는 메시지가요, 전부 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그 다음에 고치고 수리하고 이렇게 해갖고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집 나간 귀신이 7 친구 데리고 오잖아요. 이 사람의 나중이 더 심해지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마음 비우면은요, 그 내 비운 마음이 사탄이 거하기 좋은 장소가 돼. 우리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충만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완전 답을 내고, 이 답을 낼 수 있는 게 이게 복음 24예요. 복음 24는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다 끝났다는 거거든요.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게 복음 24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랄 게 없어요. 필요한 게 없단 말이에요. 더 이상의 응답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응답을 넘어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응답을 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응답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에 동기가 안 들어가. 기도할 때 목적과 내 어떤 야망이 안 들어가요. 그냥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기도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4가지 마인드, 첫 번째, 무조건 복음 마인드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이해가 된다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거, 그거 뭐 조그만 거, 자질구레한 거, 이거 뭐 우리가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지만은 뭐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받거나, 그거 안 된다고 뭐 낙심하거나, 그거 잘 된다고 뭐 이렇게 우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이 그런 응답 잘 받는다고 뭐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나 자신은 자꾸만 자꾸만 상대적 어떤 그런 박탈감 이런 거 빠지거나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 TCK 마인드예요. 그래서 지금 TCK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TCK 우리 한 형제 생일이라 또 야참 먹으러 가기로 했어요. 또 아까 또 누가 우리 유라가 이번에 세례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why not? 당연히 뭐 너무 기쁨으로. 그러면 알라도 안 받았으면 받게 해라. 내가 그랬어요. TCK들이잖아. 너무너무 귀중한, 이 TCK가 얼마나 귀중한지, 귀중한 걸 알려면은 내가 TCK 마인드를 가져야 돼. TCK는 제1 문화가 있고 제2 문화가 있고 제3 문화가 있잖아요. 이 제3 문화권 아이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가늠한 여자 그 사건 알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CK들을 보면서 색안경 끼면 안 돼요. 한국에 와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은근히 인종차별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누군지 알면 여러분들 약간 충격받을 거예요. 은근히 인종차별해. 은근히 아주 앞에 둘째 줄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TCK 마인드 가져야 돼요. TCK 마인드가 뭐죠? 제3문화권 사람들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해를 넘어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같이.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러시아어권에 우리 50명 가까이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 본 대회 기수단 싹 다 우리 그 50명이 하기로 했어요. 모든 나라 기수 이거 깃발 들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다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한 10여 명 벌써 와 있고 아까 찜질방 간다고 막 그렇게 이제 가더라고요. 그분은 통역자 없어도 왜 이렇게 잘 노는지 몰라요. 그 사람 진짜 TCK 마인드. 난 통역자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이게 뭐 영어라도 좀 통하면 괜찮은데 여러분 진짜 TCK 마인드 이제는 시간표예요. 왜냐하면은 이 TCK들이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볼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수준은 이제 땅끝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세상 사업을 할래도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 사복음서에 다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민족, 마가복음에는 천하 만민,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에는 땅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약속이 글로벌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5년 살아가면서 글로벌 마인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나라가 영어를 공용어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30년, 40년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영어를 공용어로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일 거 아니에요. 영어로 밥 먹고 사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된다고 그딴 소리를 하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제가 글로벌 마인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교 500개 있는데 490개 다 때려부시면 우리나라는 세계 1위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 대학교 나와갖고 뭐 해요? 대학교 나와갖고 아는 거 있어요?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나오면은요,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서 영어 잘해요? 외국에서 살다 온 거지가 잘하지. 아니면 뭐 그 필리핀 얘네들이 잘하지. 오히려 네팔 애들이 잘하고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영어 잘하는 순서를 따지면 우리나라는 명백하게 확실하게 237등입니다. 영어 실력이.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 거에 비례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마인드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글로벌 마인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다락방 마인드는 뭔지 아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충격받았다. 이게 다락방에 이제 하는 사람은 나와. 진짜 인생에 충격이 돼. 충격되는 정도가 아니고 다 끝났다. 죽어도 좋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다락방 마인드예요. 마가 다락방에서 처음으로 약속했던 성령이 내려왔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시작된 장소가 마가 다락방이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로마복음화는 시작이 되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중요한 이정표가 시작이 된다. 다락방 마인드.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TCK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상처, 그 다음에 외로움, 이질감. 우리 혜원이 얼마나 외로워요. 오늘 생일인데 하루 종일 외롭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이질감이 느껴져. 유라, 와 얘는 외롭지도 않은가 봐. 이질감도 없나 봐. 얘는 어째 그렇게 모든 예배 오고 뭐 그렇게. 여러분 요거를 갖다가 해줘야 돼요. 치유를 해줘야 돼. 어떻게 해주느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체성에 이 혼란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TCK가 누군지 알잖아요. 꼭 교회에서만 쓰는 얘기가 아니고 원래 이제 일반적인 이제 문화 용어란 말이에요.
지금은 점점 더군다나 이제 이 그 다문화 시대가 되고 글로벌 시대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TCK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누가 심어주겠습니까? 아무도 심어주지 못해요. 복음 모르면은요, 절대로 TCK들한테 정확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완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TCK가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 TCK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언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TCK의 정체성을 주겠어요? 좀 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TCK들한테 그 다문화 가정 자녀들한테 정체성 심어주겠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 교회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심어줘야 돼요. 정체성.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민족, 다문화, 그 다음에 다중 언어. 이게 이제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미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미 엘리트예요. 요 사람들이 복음하고 만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 성교 지교회. 이 성역공부 교재를 만든 게 한 3, 4년 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성교 지교회가 여기 있는데 성교 지교회 열렸잖아요. 콜롬보에. 그리고 이제는 국제학교. 국제학교를 국내외에 우리가 앞으로 세우게 될 겁니다. 다민족 학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적으로는 다민족 교역자, 다민족 중직자. 이런 사람들 이제 계속 이제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237 선교를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5천 종족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민족이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이 마인드를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아직도 다른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내 마음이 아직도 이 어수선하고 생각이 복잡하고 어떤 때는 마음이 힘들고 또 지치고 또 삶이 힘들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고 우리는 보좌 앞에 나아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